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함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kum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아멘.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가식이 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정결한 예배를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겠다. 또한 드림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진실하고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십니다.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치 충성하는 신하나 부인처럼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 그저 입으로, 마음에는 없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니 내가 흡족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복죽게 하는 그런 가시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은 없고 뜻은 없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가시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주님 앞에 주여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감히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예배함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이 죄인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된 자들, 은혜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로써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부요로 부요하게, 또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강건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강건하고 부요롭고 또한
사랑을 나눈 줄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들 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첫 번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반드시 영적 예배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육의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영의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기 합당한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에 첫 번째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 혼과 육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육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은 내가 스스로 속일 수 없다고 하지만 마음조차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내 육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위장된 예배,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식 위주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정결한 영, 거짓 없는 영, 바로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이 영과 혼과 육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고,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육체와 혼과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립니다. 바로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개 들 수 없는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진실한 예배, 정결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진실하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모든 벌어지는, 나를 중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벌어지는 모든 일까지 이걸 다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가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냥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소치예요.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일생 내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심지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그리고 벌어지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범사를 인정하고 또한 범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내 모든 숨쉬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 계획하에 나를 오늘도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강경케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이것이 바로 주일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의 예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건, 예배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그런 형식이 필요 없는 예배예요. 내 삶에 내 숨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이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고 인정함으로 늘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사는 자가,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는 이곳에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당 문을 밖에, 교회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삶에서의 예배가 시작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24시간의 모든 삶,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24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장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복됨으로 복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삶에서의 예배를 늘 지속하고 삶에서의 예배를 늘 드리는 그러한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범사에서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칼럼을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예배의 내용, 그 칼럼의 내용이 바로 어제 제가 잠시 한 20분간 정도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84억 원이라는 그 숫자에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그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더라. 액수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더 중요했더라는 사실을 어저께 굉장히 감동 있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만난 두 분이 본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내된 권사님과 같이 옆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함께 있었던 그 아내된 권사님과 재정 맡으신, 그 당시에 재정 맡으신 집사님 두 분을 제가 아주 우연스럽게 만났어요. 바로 그래서 내가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권사님은 바로 그 당사자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재정 맡은 집사님은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서 당사자와 증인 두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감사함을 드리는데요, 이 감사함을 드릴 때 가능하다면
액수는 끝까지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84,000원을 헌금한 사람하고 제 칼럼대로 84억 원을 헌금했다는 그 내용이 있다면 아마 거기에서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84,000원은 그냥 평범한 헌금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84억 원이라는 그 큰 숫자의 헌금 액수를 생각한다면 와 엄청난 그런 큰 액수를 이렇게 헌금하셨구나라고 거기서부터 분량이 또 감동의 분량이 달라질 것이고 또 그 일련의 소경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처가 받을까봐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금액은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외와 재정 맡으신 그 집사님 그렇게 네 분만이 현재까지 알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가 30이 안 되는 30명이 안 되는 우리처럼 아주 작은 교회였다. 장로님이 2분이고 또 권사님이 또 2분이고 그리고 재정 맡으신 분이 또 1분이고 그래서 30인이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은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딴 칼럼을 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서 그대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여기 끝나고 잘 읽어보셔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장로님이 그 감동의 이 감사 헌금을 드렸던 때는 여전히 언제예요? 장님이었던 상태입니다.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감사 헌금을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감사금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감사금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모임 자식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해야지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저에게는 정말 감동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나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또 전하게 하시고 같이 은혜와 감동을 받는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아주 우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만드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말이지. 우리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 시간,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인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어떻게 쓰임받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자, 그리고 알았으면 그 뜻대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뜻대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는 나 복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나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결혼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참으로 감동이 넘치는 큰한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뜻대로 쓰임받기에 내가 때로는 가시밭길을 갈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거기서 복이라는 단어와 바로 그냥 이꼴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신 감화 감동이고 내 영혼에 주신 감화 감동대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게 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그 길을 가리하니 자고는 내가 이때까지 평안한 삶, 이때까지 힘들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평안하게 살아왔던 삶을 역행하고 거슬러서 내가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어려운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나는 잠자고 먹고 쉬는 재능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재능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들과는 다른,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내게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고 은혜입니다. 그 재능을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분량이란 것은 우리가 작다 혹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이 큰 자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정말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믿음이 큰 자들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지만 그래도 내 평안한 삶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하지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죠.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작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당장은 조금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재능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큰 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면서 땅에서 내게 주신 내 삶에서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함으로 그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 사용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또 보충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소원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받고 그런 또 투자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배란 것이 무엇이냐?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한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삶에서의 예배는 바로 23시간이 우리에게 바로 삶에서의 예배고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간의 시간들입니다. 이 삶에서의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고 그 일에서 생겨진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삶, 이게 바로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축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삶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우리 일생 또 24시간 내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과 은혜대로 내가 사용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또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하시고 그런 예배가 지속되고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바로 지상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보상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요 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이러한 주일 예배와 또한 삶에서의 모든 예배를 늘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감사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하시고 보장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